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의 말씀은 여로보암 2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2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무려 41년간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다스린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41년간이라는 그 숫자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사실은 가장 길게 왕이 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학자들은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성경에서는 이 23절에서부터 불과 29절까지 불과 몇 절 안 되는 것으로 여로보암 2세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거에 의하면 가장 막강한 힘을 과시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자도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업적과 힘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이 너무나 단순하게 기록되고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에 모두 다 놀랄 지경입니다. 사실은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재구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나와 있는 자료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간간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의 구체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별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여기선 여로보암 1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의 태동자가 되었던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여로보암 2세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궁금증을 더 자아내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을 보면 지금까지 밝혀진 고고학이라든지 아니면 고대 근동의 역사물에서 발견되는 것들의 단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25절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하맛 어귀라는 것은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남쪽 홍해 쪽을 닿을 수 있는 백길이 놓여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는 이 표현이 나와 있는 데는 열왕기상 8장 65절에 솔로몬 때 적용됐던 말입니다. 열왕기상 8장 65절에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 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열왕기상 8장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들어가 있었던 아주 축복적인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부강하고 강력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전체에서 보더라도 가장 큰 영토를 갈망하는 그 희망의 극대치까지 도달했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라고 돼 있는 말로 보아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있었던 정황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있었던 그 전후의 상황은 가깝게는 이 아람 시리아의 압박 속에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리아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이 아수르의 영향 안에 간접적으로 놓여 있었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라는 이 표현, 특별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셨고라는 이 표현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처음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보셔서 출애굽시킬 때 썼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심한 고난을 보셔서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라고 결말을 맺고 있는데, 이때도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여로보암 2세의 손으로 구원, 즉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외세 침략을 몰아내고 가장 넓은 영토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구원시켰던 이유가 그의 정치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군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고난이 심한 것을 보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스라엘의 현재 위치에서 잘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못 박는 겁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2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처음에 서두에 선언을 하건 그 악한 왕이라도 이처럼 가장 넓은 영토에 축복을 준 이유가 단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고, 또 조상들에게 했었던 약속 때문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2세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공로는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25절에 있는 것처럼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할 때, 이 요나는 우리가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는 대표적으로 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인데, 여기서 나오는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와 이 여로보암 2세하고는 서로 맞지 않는 걸로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이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명이인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고난에 놓여 있는 그 고통을 보셨고, 또 이 선지자들의 기도와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근거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어쨌든 간에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족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9절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일은 28절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다. 그 전에 28절을 앞에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전쟁에서 보인 능력과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그의 능력이 이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준 일이라는 것이 남유다 전체를 완전한 신화국으로 삼았다라는 반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 남유다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맛을 점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맛억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이 하맛은 완전한 점령이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지배력을 갖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쪽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하맛에 대해서 성경책에서는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8장 34절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열왕기하 19장 13절에서도 하맛 왕가 아르밧 왕가라고 하면서 이 하맛이라는 지역에 왕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바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속국으로 삼았던 하맛 사람들이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는 거꾸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여러 곳에 흩어놓음과 동시에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을 오히려 사마리아에 데리고 와서 지배계급처럼 삼음으로써 복수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역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성경에 여러 곳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로보암 때는 그만큼 주변국들을 완전하게 장악했던 힘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너무나 써야 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15장 8절에 그의 아들 스가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아들이 불과 6개월뿐이 다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가장 막강했던 왕, 다윗보다도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 왕이 그의 아들 때 불과 6개월뿐이 다스리지 못하고 그의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후 왕조는 그야말로 막을 내리고 그 다음에 쿠데타에 의해서 이 다른 신하들이 왕이 되는 역사가 불과 몇 년 사이에 5 왕이 교체되는 역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막강한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걸까? 왜 그럴까라는 부분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해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인간의 관점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과 인간의 관점이 이토록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노릇을 맡을 땐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막강하고 국가를 부흥하게 이끌었던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6개월만 다스렸던 이 스가랴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간이 길은 것은 단순히 이렇게 2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한마디로 유예시켜준 기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참아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때 조금 더 참아줄 때 그들이 돌이켰더라면 그 다음 아들 때에 가서 이처럼 빠른 시간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들의 소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전기와 업적들을 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 맞는 것일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도 성공한 사람일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별 볼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실패한 사람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장관, 차관, 전 장관, 현 장관 가릴 것 없이 정말 국가의 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우수수수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깨끗한 물을 위해서 정수기를 고치러 오신 분이 성실하게 정말 이 물을 교환해 주면서 자기의 일도 아닌데 성전을 보면서 혹시 불편한 거 있냐, 자기가 좀 고쳐주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손 봐주고 고쳐주고, 그러면서 정말 말도 하지 않았는데 몰래 기도하고 헌금까지 하면서 가시는 그런 기사분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높고 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고등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꿈이 자기는 PD라고 합니다. 최근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끌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책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전도사님, 만약에 제가 PD가 됐는데 지금 이 도깨비를 쓴 PD가 자기한테 도깨비 2탄과 같은 그런 드라마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할래라고 제안을 한다면 제가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떠니? 그러면 당연히 하고 싶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도깨비가 일반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 그들이 이 도깨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뜨아해합니다. 그러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모든 사람의 인기를 끄는 것을 안 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올바른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은 능히 너를 도깨비의 PD만큼 그보다도 훨씬 더 유명하게도 하시고 크게 들어 쓰실 수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냐? 믿는다면 너가 그렇게 뉴에이처럼 아니면 조상신을과 관련된 것들 또는 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과거의 사람이 지금에도 환상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세상은 선과 악의 대결로 봐서 선한 사람은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하면서 경계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마라.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결코 아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 자신이 생각하기에 네가 세상에서 사회적 기준으로 미칠 때 조금 못 미친다고 생각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24장로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이처럼 가장 막강해서 41년 동안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넓게 다스렸던 왕이나 그의 아들의 단 6개월만 다스리고 정말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왕이나 하나님 기준에 봤을 때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께 굳게 맞추고 정말 하나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높은 사람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로보암 2세 왕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성경책보다도 더 많은 글을 써도 부족할 테인데 불과 6개월만 다스리고 죽은 그의 아들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없음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간 범위 내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1000년을 산 것 같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를 가슴 품어주시면서 가장 칭찬해 주실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실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위로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성실히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